오늘 예배 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온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성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오늘 그 일기예보에 우산 그림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산 그림이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세찬이네 가정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제 밤에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산 그림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아모스서를 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날이라는 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명사이기 때문에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느냐,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오늘 주제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게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는 단어, 칠판에 보시면 라아브라는 단어예요. 라아브. 이 라아브라는 단어는 그 뜻이 굶주림, 기근, 배고픔, 이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기근, 굶주림을 땅은 세상교회예요. 세상교회에는 굶주림을 보내서 그 영혼의 상태가 참 아주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굶주림의 상태의 시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 3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그 과거부터 종말까지의 교회들의 그 형태를 7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종말 시대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오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세상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니들 앞에는 굶주림밖에 없어. 이 굶주림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게, 정말 배고프지 않은 시대거든요. 저는 6.25도 겪고 어려운 그 배고픈 시대를 겪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 굶주림이 뭔지를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쌀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리를 죽으로 끓여가지고 물을 많이 타가지고 그걸 먹고, 그거 갖고도 양이 안 차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요. 그 송기라고 해서 그거를 씹으면요, 아주 어떻게 보면 고약한 냄새도 나지만 또 그게 먹고 나면요, 배고픔이 없어져요. 그 송기를 먹으면요. 그리고 그냥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그걸 그냥 가마솥에다가 넣고 물을 많이 부어서 휘휘 지어가지고 그걸 잔뜩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렇게 참 굶주림 시대를 저희들은 보냈는데, 오늘날은 그런 굶주림이 아니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굶주림이라는 건 바로 영적인 굶주림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인 굶주림이 매우 클 거라는 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요? 세상 교회에 보내요. 다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이제 경고를 받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 그 원인을 오늘 11절 마지막 문장,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른 단어를 여기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 기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셨어요. 기갈이라고 써있지 않고 성경에 보면 칠판에는 안 썼지만 에트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거다라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대신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죠? 바로 그거다라는 건 기근이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어를 쓰셨는데 약간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이다, 그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게 핵심이겠죠.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159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듣지 못한다는 말을 사람들의 귀가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이 듣지 못한다는 말에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건데, 말씀은 우리가 읽어요. 성경은 읽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40절에 말씀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세상 교회에 속하고 있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는 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진리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깊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해서 같은 시각에서 성경을 봤다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왜냐?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44절 보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여기도 밑줄을 치세요. 마귀의 최고의 특징이 뭐냐?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마귀에 속했다는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손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마귀의 소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400장 불렀습니다. 주의 군기 높이 들고 주의 진리 위에 주의 군기 높이 들고 그 주의 군기 오늘 주의 군기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볼 때 보면 옛날 그 중국에서 나라들이 싸울 때는요 항상 그 병졸들이 장병들이 군기를 들어요. 그 군기에 보면은 휘장이 써 있어요. 거기 유비 무슨 조조 동탁 무슨 그 지도자 이름이라든지 장수 이름을 장비라든지 관원장이라든지 이렇게 그 휘장에다가 군기에는 반드시 지도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는 군기 십자가 군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살펴봅니다. 그 군기 속에 뭐라고 이름을 써놔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세상 교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호와 말씀이라는 건 진리죠. 여호와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호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12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이 바다라는 건 세상 교회예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세상 교회에서는 진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4절에서 풀어줬습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사마리아가 나오고 단이 나오고 부엘세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아모스서 5장 한 몇 페이지 앞을 보시면요. 5장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여기에서 많은 지명 이름이 나오죠. 도시 베델, 길갈, 브엘세바, 또 아까 본문에는 단도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 뭐냐면 산당이 있는 도시들이에요. 교회들이 있는 도시인데 그 교회에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아모스서가 기록될 때의 배경은 아모스서 1장에 써 있지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묵시받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상당히 그 장수 출신이에요. 전쟁을 잘해가지고 성경 여기저기 나오지만 하맛 오기부터 아라바까지 땅을 정복했어요. 하맛 오기라는 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바로 코 밑에까지예요. 부터 아라바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홍해의 그 아카바만,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카바만에 에일랏,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여로보암 시대에는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졌어요. 전쟁을 잘해서. 전쟁을 다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공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 무역이 흥행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때가 우리 영혼에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위대한 왕들이, 대통령들이 과거에 계셔가지고 정말 찔찔이 못 사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국민소득이 낮았던 그러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영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모스서의 최고의 결론, 여호와의 말씀의 진수가 뭐냐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거는 아모스서 5장 24절. 전에 이동훈 목사님이 정말 강조해서 늘 설교 때 자주 말씀하셨던 거죠. 기억나시죠? 아모스서 5장 24절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2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안 드렸다 이거. 왜? 공법과 정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공법과 정의라는 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는 교회의 표로 생각해서 늘 반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듯이 미시파트예요. 이 미시파트를 오늘 공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 사전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7, 80가지 정도로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거를 칠판에다 썼고 좀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공법,
법도, 제도, 뜻, 법, 계명, 윤례, 공도, 규례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공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뜻을 제가 불러드렸죠. 그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진리죠. 진리라는 건 그 말씀의 영적인 뜻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미시파타라는 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 체다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체다카. 정의라고 번역이 됐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뜻이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냐? 그걸 이제 여기서는 정의라고 번역은 나와 있지만 체다카입니다. 정의라는 거는 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서 정의가 실현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정의가 실현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 없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의로운 사람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의 뜻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갈급함, 세상교회에게 주신 경고, 영적 갈급함을 해소시켜서 그런 저주받는 세상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기, 그 휘장에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군기 휘장을 들고 오늘도 인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내보내서 그 십자가 군기를 휘두르고 있고, 베트남에도 우리 주재원 목사님, 오정인 목사님 내보내서 진리와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더운 47도나 되는 데서 지금도 박원고 선교사님, 이윤희 선교사님 그 땡볕에서 그 넓은 땅에서 진리와 사랑의 그 휘장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고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서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조금 부여해졌다고 뭔가 마음이 콩밭에 있고 널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양약이 되어서 모두들 기름기가 있었던 것을 다 떼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